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한다 하는 말씀.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냈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그래도 그때 주님이 밝히 말씀한다 그랬습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내게서 떠나라. 자,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좀 행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제 목사들의 욕심이거든요, 사실은. 예를 들면 어떤 환자가 교회 와도 안수해서 들어올 때는 어떤 모습으로 왔다 할지라도 안수 기도해서 건강한 모습으로 나간다, 병 고치고 나간다 하는 그런 기적들을 체험하면요, 교회는 얼마나 부흥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음문 열고 복음을 받겠습니까? 그 일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목사들은 사실은 다 욕심이 좀 이 큰 많은 권능들을 좀 행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의 욕심들이 사실은 다 있어요. 실제로 많은 권능을 행하는 목사님들도 있고 또 많은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놀라운 기적들을 많이 행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거죠. 마지막 날에. 자, 선지자 노릇을 했다, 귀신을 쫓아냈다, 많은 권능을 행했다. 그래도 나는 너를 모른다. 불법을 행한 자들아. 그 말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그 말이거든요. 악하다는 말은 네 멋대로 살았다 그 말이에요. 주인인 나를 무시하고 네가 주인인 채 하면서 살았다 그 말이거든요. 그게 악한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종이면서도 하나님에게 오다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 받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의 일이라고 한 거거든요. 그게 악하다는 말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24절부터 오늘 읽은 말씀,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나의 이 말을 듣고, 이제 23절까지 하신 말씀들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자, 그런데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다. 26절에 또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도 있고 또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도 있고, 이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을 오늘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그 집을 지었는데 그 집이 얼마나 잘 지은 집이냐, 반석 위에 지은 거냐 모래 위에 지은 거냐, 그 공력이 나중에 나타나는데 오늘 뭐라고 그랬습니까?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그 집이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든든히 서 있고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무너져서 다 무너짐이 심하다,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자, 그러면 오늘 모래 위에 지었다는 말과 반석 위에 지었다는 말이 뭘까요? 이제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면 반석 위에 지은 거다 이랬거든요. 반석 위에, 반석은 페트로스거든요. 거기서 베드로라는 말도 나왔고요. 성지순례 간 사람들 페트로 그쪽으로 가죠. 페트라 가잖아요. 그 페트라가 바로 반석이란 말입니다. 페트로스.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 자기 인생을 세우는 거예요.
신앙을 세우는 거예요. 자기 삶을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들 쓰나미가 물려왔을 때 막 그렇게 이제 해일이 막 이렇게 밀려 들어오면 멀쩡한 집들이 그냥 막 바다에 띄워놓은 배까지 막 육지로 막 올라오고 집들도 다 무너지고 막 이렇게 하죠. 자, 그럴 때 든든하게 서 있는 집이 있습니다. 어떤 집이 든든하게 서 있습니까? 콘크리트로 이렇게 잘 지은 집들은 비가 와도 그 해일이 들어와도 끄떡없이 그냥 물이 쓱 지나가고 잠기기만 하는데, 그렇지 않은 어지간한 집들은요 싹 다 무너져 버립니다. 나중에 흔적도 없어집니다. 예. 여러분들, 문제가 뭡니까? 기초 없는 집을 짓느냐, 기초 있는 집을 짓느냐, 그거거든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는 말은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짓는다, 말씀 위에 짓는다. 그 말씀이라는 게 예수 그리스도 위에, 십자가의 보혈 위에 인생을 설계하고 신앙을 설계한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뭐라고 하냐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인생을 살라는 거죠. 변함이 없는 진리를 듣고 그 진리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면 풍랑이 나고 바람이 불고 뭐 쓰나미가 밀려와도 끄떡없이 튼튼하게 세워질 수 있지만, 그러나 기초공사가 잘못되면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 얼마든지 무너져 내려간다는 말이죠. 여러분들, 집을 짓는다는 말은 인생을 살아간다는 의미도 되고 신앙을 세워나간다는 의미도 되고 여러 가지 의미가 됩니다.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이 예수 위에 세워지면 그 인생은 복된 인생입니다.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세상에서 아무리 대단하게 잘 살아도 한 세대를 잘 못 지켜가요. 김천에 이름만 대면 아는 사람들이요, 30년 전에는 김천에서 1, 2, 3, 4, 5등 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인데, 지금 30년, 40년 후에 1, 2, 3, 4, 5등 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김천에서 1, 2, 3, 4, 5등 하나 한번 보라고요. 여러분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돈에다가 자기 인생을 세우고, 그것 때문에 돈 많다고 그 집에 시집가고, 돈 때문에 뭐 세상적으로 뭐 안 하고 그 돈만 가지고 먹고 살 생각하고, 여러분들, 그런 인생은 세상에서도 안 되거든요. 예수님 위에 인생을 세워나가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 위에다가만 인생을 똑바로 설계하면 하나님께서 물질 주셔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위에 똑바로 인생만 설계하면요, 물질은 하나님이 알아서 주셔요. 알아서 주셔요. 건강 알아서 주셔요. 알아서 주셔요. 요즘에 건강 문제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걱정을 하고 그래요. 어제도 이렇게 뭐 얘기 들었는데, 49살짜리 젊은 목사님이 우리 모임에, 성교회 모임에 이제 저보다 한 2-3살 많은 목사님 아들인데, 그 목사님도 몇 년 전에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이제 임파 쪽으로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그런데 이 아들 목사님이 한 3,000명 모이는 두 교회에 설교를 하러 갔는데, 다 두 교회에서 와달라고 최종적으로 다 이렇게 결정이 됐어요. 결정이 됐는데, 그런데 이 목사님이 이제 두 군데 다 결정이 됐으니까 두 군데 다 똑같이 3,000명씩 모이는 교회예요. 하나는 광주에 있고 하나는 부산에 있는 교회예요. 이제 목사님이 그 서울의 큰 교회 부목사를 하니까
이 이제 청년들을 데리고 일주일 동안 이제 4박 5일 동안 어디 선교지에 갔다 와야 되는 상황이 됐대요. 근데 선교지에 가는데 이제 내일 아침에 비행기 타고 가야 되는데 오늘 오후에 보니까 이게 속이 덥부룩한 게 소화가 잘 안 되고 영 컨디션이 안 좋더래. 그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거기가 무슨 한국처럼 뭐 병원이 많은 곳도 아니고 약이 많은 데도 아니고 찝찝하잖아요. 그러니까 병원에 가서 주사라도 한 방 맞고 약이라도 한 방 좀 며칠 받아가지고 이제 가겠다 생각을 하고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청진기를 대보고 이렇게 하더니 지금 빨리 그 큰 병원에 가보시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니 내일 비행기 예약을 해놨습니다. 내일 출국해야 되는데 그냥 주사만 한 방 주시고 그냥 약이나 며칠 주세요. 그랬더니 의사가 눈을 똑바로 뜨고 큰 병원에 가보시라니까요, 빨리. 그래가지고 내일 병원에 가야 되는, 내일 외국에 가야 되는 사람이 비행기 다 끊어놓고 청년들하고 교회에서 비행기 다 끊어놓고 그래가지고 큰 병원에 갔더니요, 엑스레이를 찍으니까 자기 아버지하고 똑같은 병이에요. 자기 아버지하고 똑같은 병. 그러니까 두 군데 다 어느 곳을 갈까 생각을 했는데 어느 곳이 뭐가 문제예요? 지금 어느 곳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연락을 했대요. 사실 이만저만 해가지고 사실은 못 가게 됐다고. 그래 다 연락을 두 군데 다 했대요. 여러분들 나이 49살이에요. 나이 49살에 아버지도 한 3, 4년 됐거든요. 돌아가신 지가, 그 병으로 돌아가신 지가. 여러분들 사람이 살았다고 폼잡을 거 아무것도 없어요. 폼잡을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 내 모든 삶도 그렇고 건강도 그렇고 물질도 그렇고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목사님 사모님이 어제 이제 우리 모임에서 선교회 모임에서 만났어요. 그때 그 사모님이 그 얘기를 하셔요. 그 얘기를 쭉 하면서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만일 그 교회에 딱 부임을 했는데 그 병이 앓아졌다. 여러분들 부임하면 얼마나 신경을 많이 쓰겠어요. 사람 이름도 알아야 되죠. 신방도 해야 되죠. 아무래도 과로하게 되잖아요. 교인들, 그렇게 많은 교인들 신경 쓰다 보면 얼마나 신경 쓰겠어요. 그러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 병은요. 그 병은 가는 거예요. 그럼 뭐 울면서 너무 감사하다고 막 그러면서 이렇게 간증을 해요. 또 그 병원에는 보니까 의사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뭐 어떤 사람은 아산병원의 그 부분의 최고 권위자고 어떤 사람은 세브란스의 최고 권위자고 막 그런 사람이 몇 명 모여가지고 같이 협진을 하는 거예요. 병원은 다르지만 교회 안에서는 자기네 부목사 문제니까 의논을 하는 거예요 다. 그래가지고 이건 이렇게 치료합시다, 이렇게 치료합시다 이래가지고 의논해서 같이 이렇게 싹 치료를 하는데 아주 거뜬하게 이렇게 오늘 전화 받았는데 아주 깨끗하게 이렇게 되나 봐요. 여러분들 사람이 살고 죽는 거 여러분들 주님과의 관계에 매여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순간이라도 눈을 어둡게 하면, 순간이라도 판단력을 흐리게 하면 방법 없어요. 방법 없다니까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가 우리 인생을 세운다. 그 말은 하나님이 물질 주신다, 건강 주신다, 뭐 명예도 권세도 주신다,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가정이 잘 되고 자녀가 잘 되게 한다,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 인생을 세우면 이 땅에서 문제뿐만 아니고 저 하나님 나라의 모든 문제까지도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면요 땅의 문제는 저절로 해결되는 거예요. 그 문제, 하나님 나라에 관한 문제는 팽개쳐 놓고
이 땅의 문제가 신앙생활의 주인공이면 여러분들 이것도 안 이루어지고 그 하나님 나라도 소유하지 못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영원 불변하여 움직이지 않는 터가 예수 그리스도,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히브리서 13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가장 안전한 터, 영혼의 터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요즘에는 장비가 얼마나 좋은지요. 산도 순식간에 없어져서 평지가 돼버려요. 그 엄청난 바위도요, 막 쿵쿵쿵쿵쿵 하면서 찧어가지고 바위도 순식간에 없어져 버려요. 순식간에 없어져 버려요. 지도가 막 완전히 바뀌어져요. 여러분들, 세상은 그렇게 바뀌어 나갑니다. 바뀌어 나가요. 너무너무 변해요. 너무너무. 휘발유차가 비싸가지고 경유차 나오더니요, 경유차가 나오더니 그 다음에 뭐 가스차가 나오더니 요즘에는요 전기차가 나오더니 요즘에는 또 무슨 차가 나와요? 수소차라는 게 나오는데, 수소차가, 수소차가. 그게 이 수소차는요, 휘발유차의 뭐 몇 분의 1밖에 안 된대, 그 운영비가요. 그러니까 수소차 만드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연구를 하고 집중을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수소차가 한국이 가장 잘 만드는 권위 있는 나라가 됐대 이제요. 얼마나 좋아요. 정치야 이렇게 하건 말건 그래도 연구하는 이 과학자들에 의해서 여러분, 수소차가 한국에서, 전 세계에서 한국이 제일 권위 있는 나라가, 수소차 만드는데 권위 있는 나라라니까 기대 한번 해볼 만하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다른 건 다 바뀌고 변하고 변해도 주님과의 관계, 우리 영혼의 터는 예수밖에 없어요.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보면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그랬어요.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서, 예수가 진정한 보배로운 산돌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반석 위에 세워야 된다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그 반석 위가 뭐냐? 말씀의 기초 위에입니다. 예수 위에 세운다는 말은 예수님이 말씀으로 육신을 입은 분이잖아요. 그러면 예수 위에, 반석 위에 세운다는 말은 그 근본인 말씀 위에 우리의 신앙, 우리의 인생을 세운다 그 말이에요. 우리 삶의 기초가 말씀이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요즘에는 학자들의, 신학자들에 의해서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난도질을 당해져요. 두분 못 자르는 것처럼 요거는 전설이고, 요거는 신화고, 요거는 편지고, 그러니까 요거만 하나님의 말씀이다. 신학자들이요 그렇게 성경을 칼질을 해요. 여러분들, 신학자들 중에 예수 안 믿는 신학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그래서 사신 신학자도 있어요. 신은 죽었다, 사신, 그런 신학자들도 있다니까요. 그래도 신학자예요 그게요.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 정말 주님께서 말씀에 근거한 삶을 살면요, 삶이 변화가 되거든요. 여러분들, 우리는 그렇게 믿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이 우리 삶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기 때문에 말씀에만 딱 세워지면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똑바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믿잖아요. 여러분들, 혹 목사는 설교를 잘못할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예. 목사는 성경을 읽고 연구해서 나름대로 전달한다고 하지만 목사도 인간인데, 목사도 이게 아는 게 제한적인 인간이기 때문에 100%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못 전할 수 있어요. 근데 분명한 건 뭐냐면 기록된 성경이에요. 이건 1.1획도 틀린 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목사 믿으면 안 돼요. 말씀만 믿어야 돼요. 예수만 믿어야 돼요. 그러잖아요. 목사 따라가다가 목사가 지옥 가면 같이 따라갈 수는 없잖아요. 성경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 말씀에 늘 우리가 점검을 해야 돼요. 말씀을 늘 이렇게 점검을 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말씀대로 사는 그런 신앙생활, 지혜로운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옛날에 엄마들 보니까요, 절구에다가 찹쌀을 이렇게 절구질을 해요. 하나 덩어리다 얻고, 그냥 해도 허리 아픈데 하나 덩어리 얻고 절구질을 해요. 그리고는 나중에 바가지로 그걸 퍼가지고 요만한 채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흔들면 밑에 가루가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안 빠지는 가루로 안 내려오는 건 다시 또 절구에다 집어넣는, 또 콩콩콩콩 찌가지고 또 가루로 만들고, 가루는 옛날에는 그래가지고 송편 만들었어요. 송편을 끓여서만. 요즘에는 가보니까요, 그 상점에 그 색깔별로 그게 다 있대 보니까요, 송편이. 참기름도 병에 다 있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송편하고 참기름하고 사다가 그냥 이렇게 하얀 비닐장갑 끼고 이렇게 싹 바르기만 하면 돼요. 세상에 그렇게 좋게 만드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어요. 누구 보고요? 그랬더니요, 집에서 노는 여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니고, 여자들 편하라고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니고, 남자들보다 더 열심히 일하고 그렇게 음식 만들 시간이 없는 여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만든 거기 때문에 뭐라 그러지 말라고. 그 말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게 맞는 말이긴 한 것 같아요. 요즘에 직장 생활하느라고 모두 바쁜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지, 놀고 먹는 여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상점에서 만들어 놓은 거 아니래요. 아무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신앙생활이 돼야 흔들리지 않는 생활을 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잖아요. 누구 삶이든지 갖다 딱 들여대면 들어간데 나간데 틀린데 바른데 다 알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딱 들어서면. 그러니까 말씀은 가만히 놔두고요, 내 삶을 내가 잘못됐구나, 말씀에 비춰서 내 삶을 깨닫고 회개하고 나를 뜯어 고쳐나가는 게 신앙생활이지, 나는 틀린 대로 가만히 놔두고 성경을 뜯어 고쳐가지고 틀린 나한테다가 이렇게 자꾸 맞추려고 하면 이건 죽도 밥도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신앙생활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건드리면 안 돼요. 말씀을 건드리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할 때 텔레비전 이렇게 보면 목사님들 설교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아멘 아멘 하십시오. 그러나 그 설교가, 그 말씀이 성경적인가 아닌가를 여러분들이 판단할 줄 알아야 돼요. 점검할 줄 알아야 된다니까요. 저게 과연 성경적인 얘기인가 아닌가. 여러분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저를 포함해서 목사들이 하는 설교가 저게 성경적인 얘기냐 아니면 자기 소리 하고 있는 거냐, 그걸 여러분들이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거기에 신앙의 근거를 둬야 되고
거기에 인생의 근거를 두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그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위에 자기 삶을 건축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뭔가요? 하늘 보좌를 버리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대요. 여러분들, 이게 믿어지나요?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내 신앙은 바로 그 십자가의 보혈 위에 세워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의 보혈 위에 우리 삶이 세워져야 돼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어떨 때 그런 생각 여러분들 안 하시나요? 정말 주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예를 들면 만약 특별한 사람들, 예를 들어서 뭐 공부도 박사학위 이상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럼 박사학위 없는 사람은 어떡하란 말이에요? 집에 돈이 한 30억, 한 50억 이상 된 사람들만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렇게 하면 우린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미국 같은 데 가면요, 저는 미국 갈 때까지만 해도 백인이 최고인 줄 알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인 줄 알고, 새까만 사람들은 세 번째인 줄 알았어요. 미국 가보니까 아니더라고요. 백인이 최고라 그러고 새까만 사람들이 두 번째래요. 우리는 보니까 노랑둥이라 그러더라고요. 노랑둥이라 그래요. 노랑둥이. 우리는요, 두 번째가 아니고 우리는 제일 마지막이더라고요. 노랑둥이라 그래요. 노랑둥이. 여러분들, 만일 여러분들 백인을 위해서 예수님 오셨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실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1500년대는 실제 그런 일이 있었다니까요. 철학자들이, 그때는 신학자들이 철학자들이에요, 모여가지고 뭔 얘기를 했냐면요, 천사가 영물인데 시공간의 제한을 받느냐 안 받느냐. 천사는 영물이죠, 맞죠? 시공간의 제한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안 받겠죠. 그러면 바늘 위에 천사가 몇 명 설까요? 바늘 위에 천사가 몇 명 설 수 있을까요? 세상에 먹고 할 일이 없으니까 15, 16세기에는요 신학자들이 그거 토론했어요. 앉아가지고요, 바늘 위에 천사가 몇 명 앉아 있을까?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걸 믿음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늘 얘기하죠. 죄의 값은 뭐라고요? 사망이에요. 그 죄라고 하는 게 뭐죠? 그 죄라고 하는 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죄인가요? 맞아요. 예수 안 믿으니까 그런 일들을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안 믿으니까, 예수한테 안 맡겼으니까 누가 나를 다스리는 거죠? 마귀가 나를 다스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낚시꾼들이 낚시 가방에다가 지렁이도 넣고 떡밥도 넣고 삶은 옥수수도 넣고 삶은 감자도 넣고 멸치 부셔서도 넣고 또 빵가루도 넣고 별별 걸 다 넣어가지고 다녀요. 그래서 여기다 지렁이도 던져가지고 지렁이 안 물으면 도로 이번에는 떡밥 뭉쳐가지고 넣고, 그래도 안 되면 옥수수 삶은 거 끼워가지고 넣고, 그래도 안 되면 감자 조그맣게 썰어가지고 집어넣고.
여러분들 그렇게 잡아요. 예. 요 마귀가 하는 짓이 그렇다니까요. 마귀가 하는 짓이 요 사람한테는 물질에 미끼를 던져요. 마귀가 그 물질을 안 넘어가잖아요. 안 먹잖아요. 그러면요 또 명예라는 미끼를 던져요. 또 어떤 사람한테는 이성, 여자는 남자, 남자는 여자 미끼를 던져요. 어떤 사람은 뭐 권력의 미끼를 던져요. 별별 미끼를 다 이렇게 던져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느 거든지 덥석 물었다 그러면 딱 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딱 끌고 이렇게 끌고 다녀요.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지옥 갈 때 마귀가 지옥 갈 때 같이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담 이후에 원죄도 있는 데다가 자범죄까지 짓잖아요. 예. 제가 한번 그런 얘기했죠. 한 10년쯤 전에요. 동생네 집에 추석 때 이렇게 놀러 갔더니 어머니가 거기 그때 계셔서 어머니한테 갔더니 세상에 그 무슨 입 큰 무슨 고기가 뭐가 있는데 바닷가에 세상에 그거 낚시한다고 이렇게 했더니요. 고기 한 마리가 낚시를 2개나 삼켰어요. 2개나. 세상에. 그래서 그걸 빼면서 그래요. 너는 진짜 죽을 놈이구나. 하나만 먹는 게 아니고 낚시를 2개나 삼켰으니까 그거 어떻게 빠져나가겠어요? 이건 당연히 죽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우리 모든 인간들이 다 그래요. 낚시 하나만 먹는 게 아니에요. 몇 가지씩 삼켜가지고 있다니까요. 몇 가지씩 삼켜가지고. 그렇게 하다가는 마귀가 끌고 지옥 가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포혈로 우리를 다 끊어주시고 그리고 마귀줄에서 우리를 끊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이쪽으로 옮기신 거예요. 생각해보면 얼마나 감사해요. 그냥 마귀에게 끌려다녔으면 우리는 지옥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쪽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옮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모든 죄의 흔적까지 다 깨끗하게 해주셨어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이제 다시는 죄를 안 짓죠? 마귀는요, 이게 자기 백성이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절대 그냥 안 놔둬요. 끝까지 또 미끼를 또 던져가지고 또 죄짓게 해서 또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신앙의 근거고 우리 삶의 근거라면 정말 우리가 어떤 삶에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마귀에게 우리가 끌려서 사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예수의 피 하면 마귀는요 맥도 못 쳐요. 왜 그러냐면 마귀는 이미 하나님 앞에 저주받고 이 땅에 쫓겨난 영적인 존재예요. 마귀는 하나님 앞에 이미 졌어요. 그래서 져서 이 땅에 추방된 영적 존재예요. 여러분들 공중 권세 잡고 있지만 예수님 다시 오면 지옥 갈 존재들이에요.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를 유혹하고 미혹해서 마귀 백성 삼으려고 하지만 예수 안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되는 건 회개하면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근거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고 피의 종교고 기독교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근거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양심이 있느냐 없느냐는 얘기 더러 하잖아요. 저 사람은 양심도 없어 막 이러죠. 근데 그 양심이라고 하는 게 늘 여러분들 화인 맞은 양심이 성경에 있어요. 화인 맞은 양심. 나병 환자들이 제일 처음에 발견하는 게 뭐냐면요, 몸에
감각이 없는 거라고 그래요. 감각이. 그래서 이 몸에 감각이 없어서 본인들이 왜 이 몸에 감각이 없을까 하고 병원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 나중에 검사해 보니까 이렇게 나병 환자, 보균자로 딱 나오거든요. 그러면 결핵 환자, 나병 환자, 뭐 이런 에이즈 환자 이런 건 모든 병원, 동네 병원이라도요, 발견하면 무조건 보건소로 연락해가지고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도록 돼 있어요. 근데 나중에 그걸 숨긴다고 숨길 수가 없잖아요. 빨리 가면 요즘에는 나 환자들은요, 요만한 마이신 같은 거 두 알만 먹으면 거기서 수도하고 깨끗하게 해결돼 버려요. 근데 그걸 숨기다 보면 입도 돌아가고 손가락도 뭉퉁해지고 눈썹도 이상해지고 막 그렇게 되거든요.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 신앙 양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십자가의 보혈에 근거한 삶을 사는 거기 때문에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는 건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험 때 무너지지 아니할 집을 지라는 거죠. 여러분들, 신앙 예수 믿는 사람도 틀림없이 어려운 문제가 생겨요. 병드는 일도 생기고 아픈 일도 생기고 힘든 일들이 많이 생기지만 분명한 건 쉽게 무너져 버릴 모래 위에 우리 인생을 세우느냐, 건강과 물질, 가지고 있는 지식과 지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배경, 그런 것들을 우리 삶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벽돌이 될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게 튼튼한 기초일 수는 없다는 걸 여러분들 명심하셔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기초고 예수님만이 우리 삶의 기초고 반석입니다. 그래서 세상 물질이 아닙니다. 명예와 지식도 아닙니다. 권력도 아닙니다. 애지중지 키우고 공부시킨 자녀들도 내 인생의 기초가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참된 기초가 됩니다. 그리스도의 터 위에 남은 삶을 정말 지혜롭게 건축해 나가는 지혜로운 건축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